요즘에 베리칩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한 어떤 맹목적으로 미신적인 그런 정보들을 맹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어떤 표의 문제가 요즘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이런 흐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유의해서 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개론서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나 히브리서에는 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배경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그런데 왜 이런 기별들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나 히브리서보다 먼저 쓰여졌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라고 하는 표를 받아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게 됐어도 그 교회 안에 구원을 얻으려면 구약의 절기와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표로 이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행위주의적인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행위주의.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의 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행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뭐냐면 할례라는 표였어요. 이 표에 집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있던 이런 행위주의, 또 표에 관한 집착, 이 문제는 자세히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표, 할례는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할례는 이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런 모든 구약의 표상과 이 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 그림자에 해당되는 제도는 이미 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표상은 표상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느 성소에 지금 봉사하고 계세요? 하늘 성소에 봉사하고 계시죠. 하늘 성소에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것을 이제 미리 보게 하고 그 실체가 올 때까지 그걸로 그 실체로 이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그림자적인 이 표상의 역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표는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표인가요? 의미가 없는 표인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게. 또 할례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행위, 이 행위는 뭐예요? 의미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왜? 할례가 말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것이 왜 의미가 없느냐?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행위. 이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행위는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제 그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이제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행위, 의미 없는 표에 관하여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야 받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는 이런 어떤 행함, doing, 인간의 구원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이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그 being의 문제로 제시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심의 예수를 영접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정밀하게 살펴보면 바로 그런 문제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정당한 왕이 계승권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즉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자가 누가 나를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죄의 죄의 핵심인 을 이제 파악하게 되었고 그 죄의 핵심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in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는 중심에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잘 알 수 있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중심에 자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이것이 의로운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자아가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지향하잖아요.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인데 내가 중심에 자아가 있을 때는 이 중심에서부터의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자아가 있는 채로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과 적대적인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수관계에 있으면서 그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거치에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자아,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자아가 앉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 자아가 죽어야. 그래서 이 자아가 이 죽는 그 방법으로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에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하고 사랑에 의해서만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아가 못 박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가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기독교에서 일반 개신교에서 이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방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 자아를 못 박는 것이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됐을 때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면서 이제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율법과 충돌하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고 즐겁게 율법을 즐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내 중심에 사람이 바뀌어진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즐겁게 심리를 갈 수 있게 되어서 오리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내 중심에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오시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 나를 다스릴 왕으로 영접하면서 내 안에 세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믿음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잉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가, 이 표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안 받아야 구원받는가 하는 그런 어떤 표의 문제, 행위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도의시하고 등한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잉의 문제를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 표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냐 하는 그것에만 있으면서 표만 안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몰아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요즘에 우리가 베리칩의 문제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리칩 속에 많은 이 베리칩을 받으면 베리칩이 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뇌를 조종할 수 있고 이 신세계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그 베리칩을 통해서 사람을 뇌를 조종하고 이것이 이 베리칩이 뇌를 조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이 됐다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베리칩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래서 그것만 안 받으면 내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기별이 나오게 된 그 당시에 교회 상황과 아주 비슷한데 그 당시에 이 신약교회 당시에도 사실은 이 종말론적 기별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도 재림 기별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시대에 이제 재림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재림 기별을 전하던 그 당시에 어떤 표를 받아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거리였던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진경말기에 임박한 이 시대에 이 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논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표는 뭡니까? 이 성경과 예언의 시대 중에서 우리가 볼 때 예언의 시대의 근거를 본다면 성경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지만 정확한 일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언의 시대의 그 해석을 보면 일요일 현명입니다. 표가 뭐냐? 이건 일요일 현명이에요. 베리칩은 표가 아닙니다. 예언의 시대 말하는 짐승의 표는 일요일 현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베리칩이 짐승의 표와 전혀 연관이 없느냐?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그 표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과 그런 그 짐승의 표의 기능을 본다면 베리칩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표 자체는 우리가 일요일 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신에 아무리 들어봐도 다른 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서 표에 대해서 연구하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표는 이미 일요일 현명으로 이미 딱 결정이 났어요. 다만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연구하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표는 이미 일요일 현명으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를 치는 하나의 수단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수단을 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표의 그 몇 가지 조건이 첫 번째 이 경매 문제가 연결돼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매매권이라고 하는 경제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 연결돼야 되고 세 번째 강제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분별력.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사이에 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사단의 백성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구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이 베리칩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일반 그 침례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인데, 즉 베리칩을 안 받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과 베리칩을 안 받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사이에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확정력이 있어야 돼요. 이 짐승의 표는 확정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받는 즉시 따라갑니다.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 소속이 확실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확정력의 문제는 지금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다 떠나버린다 하는 문제가 돼서 마지막 때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믿음의 성령으로 외쳐도 그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베리칩이 만약에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이 확정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경배의 문제잖아요. 경배. 이 짐승의 표는 반드시 경배의 문제가 없으면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 모든 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의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는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그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예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의료보험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보험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별을 말씀하시기 며칠 전에 어떤 그 사자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세상 나라와 그의 영광을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서 사단도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사단도 나라를 보여주고 뭐라면 경배하라 절하면 뭘 주겠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에는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나라를 보여주고 경배하면 이 몸을 주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뭐를 주겠다? 매매권을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매매권이 뭐예요? 그 나라가 보장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즉 그 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매매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그래서 떡은 그 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의 나라라면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것이 들어있고 짐승의 나라도 그 나라 안에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 이 모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매매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쭉 다 말한 이 것을 보면 어떤 이 모든 것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나라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라. 그리고 경배를 조건으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가 연결되냐면 이 매매권과 연결됐죠. 이 매매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어디에 확보되냐면 나라에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를 선결 조건,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인 나라고, 짐승이 말하는 이 나라는 바로 사단이 왕인 나라요. 사단이 날인 왕인 나라와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서 우리는 어느 왕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배를 조건으로 그 왕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약속하는 이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르면서 거기 나라가 제공하는 이 모든 것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왕에게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제공하는 이 모든 것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 모든 걸 주는 그 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건 나라와 관련이 있고 경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사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바벨탑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탑은 사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니무롯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나라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다 그 바벨탑 나라에 거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치 체제로 통제하면서 모든 사상과 종교를 하나로 이게 지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운 그 나라가 이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이라는 조그만 무슨 다보탑, 석가탑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도시, 커다란 하나의 그 이제 나라를 거기서 이제 그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처럼 그 바벨탑의 정신으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나라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벨론. 바벨론도 바로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타났던 나라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전부 다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제 그 지배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의 계보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 바벨론, 즉 로마 교황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신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바벨탑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전 세계를 정치와 종교의 틀을 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왕이 필요하죠.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정부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지금 이 세계 각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하나 통합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그 결합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런 이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얻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하나로 실제로 통치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그 정부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통제가 가능한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아직은 그것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이 나라가 완전히 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베리칩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베리칩을 주고 그 베리칩이 어떤 인식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짐승의 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지금의 베리칩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의 기능과 그 다음에 바코드의 기능과 그 다음에 컴퓨터 어떤 그 연결이 가능한 그런 베리칩을 사람의 몸속에 이식하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한 법령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리칩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그 베리칩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준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경배의 문제가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배. 자, 왜? 나라가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신세계 정부가, 신세계 질서가 아직 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배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베리칩은 진실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 베리칩은 매매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 경제의 일부분, 의료보험이라든가 일부분이 아니라 경제의 전 부분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그 포괄적 매매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아까 그 나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빼먹었는데 계시록 13장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든 사람에게 표를 강요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세계 정부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은 어떤 세계의 지역적 일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다 포괄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뭐 약한 자나 그 다음에 말탄 자나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것이니까 이미 계시록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나라의 범위는 전 세계를 우리가 통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이 바벨론 어떤 정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그 베리칩에는 매매권 전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은 의료보험이나 일부에 제한이 됐고 그러나 이것은 지금에 있는 시스템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인식표 그 신용카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는 뭐가 있냐면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 일요일 법령은 바로 강제력이죠. 지금 일요일이 옳지 않죠. 일요일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일요일은 일요일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왜? 그 강제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리칩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죽인다고 한다든가 무슨 어떤 그런 그 강제성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건 짐승의 표의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분별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 사단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이 베리칩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되어야 된다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베리칩을 받지 않은 신예교인과 베리칩을 받지 않은 안식일교인과 분별력이 우리가 기능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력. 베리칩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다 떠나가는가? 베리칩을 받았다고 지금 이런 의미 없는 아직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이 베리칩을 받았다고 성령이 떠나가는가?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베리칩에 확정력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늦은비 성령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베리칩은요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베리칩이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할지라도 표 자체는 아니고 짐승의 표는 아무렇게 해도 일요일 협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별이에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 협령이에요. 그럼 베리칩은 뭐냐? 그런 이 짐승의 표를 치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죠. 수단에 불과한 이 베리칩에다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즉 베리칩을 받으면 뇌를 조종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진짜 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표는 지극히 그냥 하나의 이 베리칩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리칩을 받으면 베리칩이 뇌를 조종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봅시다. 베리칩이 사람의 뇌를 조종하게 된다. 만약에 베리칩이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베리칩이 이미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누구 말대로 이렇게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데 베리칩을 받은 사람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베리칩이 만약 뇌를 조종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세천자의 기회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뇌를 누가 조종하니까 이미 짐승이 조종하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베리칩의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데 짐승의 표가 아닌데 짐승의 표라고 확정력을 부여해서 진짜 짐승의 표를 이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연막 작전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7제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 제약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귀신의. 사단은요, 귀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귀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만약에 이 베리칩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사람의 뇌를 지배할 수 있다면 구태여 귀신의 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그 힘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방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는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거절함으로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은 겁니까? 아니면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선언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단절하고 그것을 인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선악과를 먹었더니 선악과 속에 있는 어떤 작용이 내 안에 물리적으로 역사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선악과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 속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 속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선언적 의미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완전히 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즉, 이 선악과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선언을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힘이 있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는 그런 확정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버린 다음에는 사단이 구태여 이 기계의 힘을 빌지 않아도, 기계를 통해 조종하지 않아도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귀신의 영에 의해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칩이 사람의 뇌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리칩에 관한 정보를 보면 지금 이 베리칩이 뇌를 조종한다 하는 것은 거의 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 정보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칩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 베리칩이 뇌를 조종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그런 기능을 쓸 수도 없어요. 왜냐? 지금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하면 베리칩을 그럼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반드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했던 것이 옛날에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바코드. 이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베리칩이 나왔죠. 컴퓨터가 짐승의 표 기니까 아니죠. 그때는 기다고 했었어요. 전해심 씨 같은 사람. 신용카드도 그랬습니다.
바코드 얼마나 떠들었으면 이 책도 많이 나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코드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리칩이 나온 거예요. 왜 베리칩이냐? 베리칩은 특별히 이마나 오른손에다 이것을 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리칩은 하나의 인식표예요. 하나의 그 칩을 통해서 거기에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용카드의 기능도 하고 이것이 사람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치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가 그냥 쑥 지나가면 저절로 계산이 되는 것처럼 이 베리칩을 이식한 사람은 특별하게 이런 그 신용카드를 재시작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베리칩 그것을 감지하는 기계 앞에만 지나가면 모든 계산이 다 그냥 순식간에 되어버리고 너무나 편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베리칩에는 그것이 작동을 하면 약간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 배터리는 사람의 인체의 열을 통해서 자동 충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체에서 자동 충전되면서 안정적인 이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마나 이 손에다 이식을 하면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 배터리를 전원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미세한 전원을. 그래서 이마나 손에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마나 손에 이것을 표를 한다 하는 것이 뭐가 비슷해요? 짐승의 표와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베리칩 안에는 과거에 있던 컴퓨터, 신용카드, 바코드 기능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 들어있어 점점 뭔가가 이게 더 온전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의미만 빠졌습니다. 경배의 의미, 강제성의 의미, 그 다음에 분별성의 의미, 그 다음에 확정성의 의미 이런 의미들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을 그럼 받아들이냐 이렇게 베리칩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들 것은 우리가 일요일이 지금 짐승의 표가 깁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죠. 그렇지만 일요일 지켜야 됩니까? 그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강제성만 부여되면 바로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칩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리칩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이걸 막 떠들썩 하다가 베리칩을 받은 사람 사이에 이런 짐승의 표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베리칩에 대한 얼마 지나면 사람들의 경각심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사단이 원하는 것은 먼저 그 안에 경배의 의미, 강제성의 의미, 분별성의 의미, 확정성의 의미가 알맹이를 빼는 채로 먼저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하면서 점점 짐승의 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이 지금 사단의 지금 이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우리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잘 알고 있는 백성에게 맞아 보니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안심시키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 지금 단계에서 베리칩에서 무슨 뇌를 조종하거나 하는 기능들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에서 사람들의 그 신상 정보 이것이 구글이 그것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놀라 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상 정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꺼리는데 만약 이것이 어떤 뇌를 조종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유익 말고 어떤 지배하는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조금 더 어쩌다 노출이만 되기만 하면 이건 베리칩은 시행되기 전에 사람들이 거부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베리칩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에 유익과 편리함은 있지만 절대로 이 짐승의 표의 의미는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서 사단은 지금 은밀하게 신세계 정부를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완성되고 이 나라가 섰을 때는 이 베리칩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 의미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의미. 그런데
이 베리칩에다 의미만 집어넣으면 그때는 이제 강력한 이제 표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베리칩의 편리함과 그 베리칩이 이런 유사 베리칩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여기에 따른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 기능이라든가 너무나 편리함에, 이 베리칩의 편리함에 젖어들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내 일상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부여되고, 그럴 때에도 이 편리함 때문에 베리칩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알고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의존성 또는 중독성,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사람이 표를 만드느냐 표가 사람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표는 doing, 행위의 문제예요. 받느냐 안 받느냐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being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표를 만듭니까? 표가 사람을 만듭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표를 만듭니까? 표가 사람을 만듭니까? 표라고 하는 딱지는요, 어떤 제품이 완성될 때 거기에 딱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 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표에 대해서 집착할 때 사단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의 이 시선과 관심을 둬야지. 이 표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할례 문제에 집착하면서 하늘 성소에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내면에서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드린 것을 인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이미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인친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를 차는 것뿐이지 이 할례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의 기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받아도 상관없겠네요? 받아도? 지금 받아도 그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이 짐승의 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일요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단이 주는 어떤 그 베리칩에는 미끼가 있어요. 그런 미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준비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의 의존성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에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지고 젖어있게 만들면서 막상 일요일 명령이 내려도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일요일 명령이 나게 되면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걸 알고도 엄두가 나지 않고 그런 생활로부터 이게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짐승의 표를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미리 그러한 일 있잖아요. 시골 생활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이 매매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그런 차원에 볼 수 있어요. 일요일 문제, 시골 생활의 문제, 그런 것 우리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표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서 여러분 베리칩을 막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베리칩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그 이웃들과 또 교인들 간에 심한 이권 문제를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상관없이 표만 안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율법주의라는 거죠. 이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의 그 할례주의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 이 표의 문제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중심에 이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일에 우리의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씨름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이 시대에 이 벨칩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문제를 바꾸고 믿음, 내 안의 중심에서부터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벨칩의 문제를 제일 기초를 여러분이 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